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 25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길석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오늘은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에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본문 8절에서 그가 다짜고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그 앞에 가서 사정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저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자기를 군대라고 하면서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다시 한번 자기들을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결국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지요. 이 일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집으로 돌아가 이 일을 알리라고 하시니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만 안 좋은 일은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릴 때의 전설의 고향 같은 귀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옆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온몸이 오싹해지지요.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일과 악령들의 역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큼이나 그의 정체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령의 역사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적할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어제의 일, 최근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인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를 파악하시고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귀신들은 무적행, 즉 영원히 갇혀있게 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돼지떼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그만일 텐데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애꿎은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본래 전하려고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지엽적으로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묵상해보고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교훈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귀신들과 타협을 하거나 그들의 청을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그들이 결국 스스로 자멸하여 돼지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할 것도 아셨고 그래서 귀신들도 멸망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도 생긴다면 나도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처럼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이죠. 우선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더 해피엔딩을 기대해 봅니다. 만약에 돼지치던 사람들이 주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전에 그들이 상상하고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령들이 실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움과 날카로운 변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 악한 역사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혹여나 복음의 역사 속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